열왕기 15장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그가 레이에 오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치려고 소리치자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 묶은 것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삼손이 레이에 왔죠. 이게 지금 삼손이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밧줄로 묶여가지고 이제 필리스타인들에게 이제 끌려왔죠. 진영에 들어왔을 때 승리의 함성을 그들이 이제 불렀겠죠. 이제 삼손을 잡아버렸으니까 삼손을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이요. 자, 그런데 이제 새 밧줄을 불에 탄 아마, 그러니까 불에 탄 아마가 얼마나 그냥 툭 끊어지겠어요. 같이 끊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질식할 정도로.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가 뭡니까? 새 턱뼈. 최근에 죽은 나귀 턱뼈. 그러니까 이 뼈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아버리죠. 그러나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나귀의 턱뼈니까 대단히 딱딱하죠.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턱뼈로 필리스타인들을 전부 이제 1,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레이란 말이 있어요. 레이에 지금 도착했는데 이게 턱뼈라는 뜻이에요. 턱뼈. 히브리어로 턱뼈라는 뜻. 재판관계는 어떻습니까? 특별하고 독특한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야엘은 어땠어요? 천막의 못으로 시스라를 죽였죠. 무슨 총칼, 활 이런 걸로 죽인 것이 아니라 천막 못으로 그랬어요. 샴갈은 어땠습니까? 재판관 샴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였죠. 600명을. 작대기 같은 걸로 그렇게 600명이나 죽였어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나팔과 항아리와 등불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들과 싸워서 승리했죠. 오늘 여기 본문의 삼손은 나귀 턱뼈로 필리스타인 1,000명을 죽였다 그 얘기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자,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는 얼마든지 어떠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특출하고 머리 좋고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막대기든 사람이든 무슨 나귀 턱뼈든 주님께서는 다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두려워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목자의 막대기라고 해요. 목자의 막대기.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집트의 역병을 내는 그러한 것에 그것을 사용하고 홍해를 가르는데 그 목자의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께서 쓰시려면 바로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막대기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데 귀한 주님의 성도들은 얼마나 주님께서 잘 쓰시겠냐 그 얘기죠. 지금 여기 삼손이 들고 있는 이 나귀 턱뼈가 가공할 만한 그러한 무기예요. 대단한 1,000명이나 죽였으니까. 그것은 이제 새 나귀 턱뼈는 강철과 같이 강하다. 이 턱이 얘네들이 그 초식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그 마른 풀 같은 거를 갈아 먹는 턱이니까 이 강철과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턱뼈가요. 그러니까 그걸로써 이제 그 상대방의 머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뼈를 치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사자를 두 쪽 내버리고 사자를 두 쪽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16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고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치자 턱뼈를 그의 손에서 던지고 그것을 라만네이라 불렀더라. 그가 몹시 목이 마름으로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의 종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제가 목말라 주께 주고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우묵한 곳을 가르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물을 마시니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수생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의 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다. 이게 뭐예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쭉 1,000명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턱뼈로 한 사람을 치는 거예요. 쓰러질 거 아니에요. 다음 사람 쳐서 그 위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이 이렇게 쌓이죠. 이쪽에도 한 10명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쭉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1,000명이 동시에 이 삼손에게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체들 무더기 쌓인 사이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쳐서 던져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을 한 손, 두 손으로 들어서 번쩍 들어서 던져가지고 그 위에 쌀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대단한 힘이죠. 그러면 삼손이 거인이었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만약에 삼손이 막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었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 안 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그 힘이 그렇게 났던 것이죠. 영적 견지에서 볼 때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선지자 있죠. 발라암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게 누구예요? 나귀죠. 나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을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무생물인 나귀 턱뼈도 사용하시고 또 그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도록 해서 미친 선지자가 제대로 이렇게 잘못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손의 무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여러분,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렇죠.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은 대단하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거만하게 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잘났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복음은 안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방언한다고 그러고 무슨 은사를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 너희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비천하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귀 턱뼈를 사용하신 것은 말이죠. 예,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벅찬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벅찬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 조용해. 애기들 조용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
광신자라고 그러죠. 야, 어떻게 미친 듯이 그렇게 하냐. 야, 시끄럽다 그러고 거리 설교하면 소음이라고 난리를 쳐요. 근데 이상하죠. 무슨 선전하느라고 확성기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아무 말도 안 해. 지나가면서 막 그 아이들이 부르는 이상한 그 굉음 소리, 음악 소리, 온 도시를 시끄럽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와서 당신 이거 끄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소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지옥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라고 하는 소리는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신고하고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언변, 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의 무슨 외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죠.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의 손안에 이렇게 손안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 보기에는 허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주님 손에 쓰임을 받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누구나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복음 전파? 그건 나에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그런 걸 하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님께 간구드리고 나의 입을 좀 열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일 매달려 보세요. 즉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즉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헌신하는 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저 그렇잖아요. 저도 뭐 사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리 설교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의문이었어요.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해요. 그래서 주님께 매일 기도드렸죠.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거리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께 매일 기도를 드리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나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뭐 별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말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복음을 어느 날 보니까 여기저기 뭐 서울역에서도 하고 대학로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면 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주님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라마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마네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턱뼈의 높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에나코레라 불렀다. 부르는 자의 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요, 여기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의 때에 이스라엘을 20년간 재판하였더라. 이게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비문의 내용을 20절에서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16장 1절에서 이제 삼손은 재판관 임직이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니까 계속 죄를 짓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16장 1절부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16장 넘어가기 전에 재판관 20년간 재판했더라라고 이렇게 비석에 써 있는 내용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재판관계 16장. 재판관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반 기독교인들. 사사기. 이 재판관계가 맞습니다. 재판관계가. 자, 재판관계 16장 1절부터 합니다.
그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창녀를 찾는 거예요. 이제 창녀. 하나님의 사람이 나시린이,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나시린 재판관이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그 재판관이 삼손이 여기에 왔다고 말하는 것을 가자인들이 들었더라.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그를 숨어 기다리며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새면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성문의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그의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가져가니라. 그 후 삼손이 소래 꼴짜기에 있는 데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꿰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네게 은 1100개를 주리라 하더라. 지금 1절에 보면 가자로 갔어요. 삼손이 가자. 여러분 가자 아시죠? 지중해 연안의 필리스타인 성읍이죠. 가자 지구라고 여러분 요새 자주 매스컴에 나오죠. 가자 지구. 예. 그래서 바로 그곳이에요. 가자 지구가. 이 가자 지구는 어떻습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 있죠. 그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자가 다 미국 대통령을 했잖아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잘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원래 이스라엘이 그것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려주라 해가지고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돌려주라 해서 돌려준 지역이 바로 이 가자 지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유대인에게 거기에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죠. 수천 발의 미사일을 그들이 발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자 지구는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지금은 팔레스타인들이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자기도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노상 이스라엘과 알력을 갖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 16장 1절에 보면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삼손은 뭐예요? 자신의 적들 가운데 있는 그냥 매운굴에 지금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창녀촌에 가가지고 필리스타인들이 자신의 동족 1000명이나 맨손으로 죽인 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병력을 이제 배치하고 군대를 배치시켜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나오면 이제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못 쳐들어가는 거야. 죽을까봐. 워낙 힘이 세니까.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말이죠. 두려워하는 거죠. 삼손을. 그러니까 그 많은 병력들이 그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매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삼손은 그 계획을 무산시켜버리죠. 무산시켜버립니다. 예. 밤중에 삼손은 이제 가자 성문의 문짝들을 다 뽑아버려요. 쇠로 된 문짝, 성문 문짝이죠. 그리고 기둥들과 빗장 모든 것을 다 뽑아내버립니다. 그 성문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3m에서 5m 정도 된다고 얘기죠. 대단히 크잖아요. 그리고 넓이가 얼마냐면 한 6m 내지 7m. 쇠로, 무쇠덩어리로 만든 그러한 강철이나 무쇠로 만든 그러한 성문을 쇠로 만든 것을 전부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갖고 갔다고요? 헤브론까지. 가자에서 헤브론까지가 약 32km 정도 되는데 그 약 한 2톤, 2000kg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얼마예요? 보통 한 50kg 들기가 어렵잖아요. 20kg 쌀 한 가마가 옛날에는 80kg, 요새는 20kg 쌀이 있는데 그거 하나 들기도 힘든데 20kg나 30kg짜리 들기도 힘든데 2000kg나 되는 그 문짝을 들고 32km나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겠죠? 이건 그 어떤 힘센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바로 이것을 보고 그 가짜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아래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할 수 있었어요. 삼손의 행동은 어때요? 이런 행동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들을 그런 괴롭히기 위해서, 또 적들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힘 자랑하는 거죠, 이게. 쿠세 부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힘을 뽐내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이유도 없이 말이죠.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또 필리스타인들과 싸우고 이런 일들을 무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교만하고 자만심 강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었죠, 삼손은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욕과 음란으로 가득했고 호색자였어요, 호색자. 그뿐만 아니에요. 아주 복수심도 대단했고 살인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재판관 자질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자만심이 강해요. 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삼손과 같은 성격이 있으면 이걸 빨리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다. 그 성격은 사람이 안 없어져요. 사실 안 없어져. 그걸 성령님의 능력으로 눌러버려야지. 자제해야죠. 그래서 모든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는 단 한 번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길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만 짓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만약에 성령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삼손은 지옥으로 던져졌을 거예요. 근데 지옥은 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 백성의 그래도 재판관으로 임명됐다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마지막에. 여기 보면 소덱이라고, 소덱은 소덱 골짜기로 내려갔죠. 그것은 고급 포도주. 나시리는 포도주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아마 그 포도를 많이 키우는 장소 같아요, 거기요. 근데 글로 내려가서 술도 마시고 그렇겠죠, 16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 삼손이 소덱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 이 데릴라라는 여인한테 이제 당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명칭이 소덱이야. 고급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소덱이.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그에게로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군주가 5명이거든요. 그를 꿰어서 그의 큰 힘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개를 주리라. 각자가 한 사람이 1100개니까 5명이니까 5500개를 준다는 거예요. 5500개. 삼손은 이제 다시 또 여자와 엮이게 됩니다. 어떤 여자와 함께 엮이게 되죠. 삼손은 말이죠, 이때까지 나시린의 서약을 다 어겨버렸죠. 사자 시체도 만졌어요. 근데 자백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죽은 남자들을 만졌어요. 사람들 막 때려 죽이면서 죽은 사람들을 만져서 던지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죽은 나귀도 만졌어요. 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여인도 만졌다. 죽은 여인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았지만 죽은 것이라.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향락 속에 있는 이 데릴라를 또 사랑하게 된 거죠. 창녀도에게 들어가고 또 데릴라에게 가고 죽은 여인을 또 만졌다. 마지막으로. 이 삼손은 말이죠, 자신의 정욕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벽이 뭐예요? 외부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그 방어막 아니에요. 성곽이. 그런데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그 성곽이 무너져버린 사람과 같다, 그 얘기예요. 막이 즉시 넘어간다, 그 얘기죠. 적군에게 패배당할 수 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자기 영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자기가 화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정욕적이든지 그것이 무슨 육신적이든지 일어난 일을 막지를 못해, 자기가.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의 정욕도, 자신의 성질도, 그리고 자신의 복수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의 이러한 지켜야 할 것을 몇 번이나 어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벌이고도 결코 자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도 한번 드리지 않았다, 그 얘기죠. 참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신 거예요.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미인 여자를 거기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삼손에게 접근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데릴라입니다.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뭐 영화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비성경적이죠. 그런 거 전부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필리스타인 군주들이 5명인데 이 거기 필리스티아의 그 5개 군주들이죠. 주요 도시 국가의 왕들이에요. 말하자면 가자, 아스돗, 그 다음에 에스칼론, 가드, 에크론, 이렇게 5개. 여러분, 5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성경에서 죽음의 숫자입니다. 죽음의 숫자. 이 5명이 5개 군주가 삼손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전부 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각자가 너한테 데릴라에게 돈을, 이제는 과거에는 어때요? 너 만약에 안 되면 너 불살라 죽이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채찍을 준 게 아니라 당근을 주는 거야. 야, 네가 삼손을 잡으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만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그거 조치해라.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리고 5,5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5,500개. 5명이니까. 희한하죠? 그 5명의 군주가 5,500개. 555. 전부 죽음의 숫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5절에 누가 죽습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죽어요. 창세기 5장 5절에서. 사도행전 5장 5절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성령님께 거짓말한 아나니아가 죽어버립니다. 그 땅을 팔아서 그걸 전부 초대교회에게 선물, 헌금하겠다고 그래 놓고 땅이 팔리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얼만큼 챙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께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직사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둘둘 말아서 진짜 그 안에도 들어오면서 또 그렇게 죽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아나니아의 죽음이, 그렇게 성령께 거짓말한 사람의 죽음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에 이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라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이제 삼손이 데릴라로 인해서 잡혀 포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전술을 바꿔버렸어요. 수정했어. 삼손을 배신하도록 데릴라를 불태우겠다고 이렇게 막 경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협박한 대신에 보상금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제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왜? 과거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곡식 농사진 것들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더 피해가 컸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보상금을 주어서 채찍 대신에 당근을 주어가지고 꼬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알아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식초로보다 꿀로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달콤하니까 거기 파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있을 때 다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삼손이 거인이라면 근육질도 있고 막 몸도 크고 힘도 어마어마하게 셌다면은 뭐 이렇게 그들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뭐 워낙 크니까 힘이 또 세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니까 그 나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걸 차단시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힘의 원천을 이제 알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비밀이 뭐였어요? 그 힘이 어디서 누구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다곤이나 바알세봇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포도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리라 하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마르지 아니한 7가닥의 푸른 포도나무 가지를 그녀에게 가져오니 그녀가 그 가지들로 그를 묶으니라. 그때 방에는 이미 그녀와 함께 머물러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그 포도나무 가지를 끈 때 마치 삼줄이 불에 닿았을 때 끊어지는 것 같더라. 그리하여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데리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청하노니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백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데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를 묶고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방에는 머물면서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제 꼼짝 못하면 덮치려고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팔에서 밧줄들을 실같이 끊으니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계속해서 이제 조르는 거죠.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머리 7타래를 천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더라. 그녀가 핀으로 머리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채의 핀과 천을 뽑아내더라. 자, 지금 삼손에게 묻습니다. 삼손에게 물으는 것이죠. 데릴라가 내가 청하노니 내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신하는데 이제 삼손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데릴라는 어떻습니까?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힌트를 많이 줬는데 3번이나 암시한 적이 있는데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이죠. 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이렇게 하죠. 여기 숫자 7이라는 게 나와요. 그 중세 영국에서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활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버드나무로 하니까 될 줄 이렇게 알았던 것이에요. 삼손이 이제 자기의 진실을 조금씩 누설하는 거예요. 숫자 7은 7가닥이죠. 9절에 그의 머리 7가닥, 7타래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 11절에 보면 두 번째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밧줄, 그러니까 한 번도 자르지 않은 자기 머리카락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머리 7타래를 천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머리칼과 연관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할 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거기 숨어 있죠. 예. 삼손은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죄를 심판하려 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자백하죠. 이거는 자기 죄를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과 13절에 보라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거짓말하였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를 막 내는 거죠, 여자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멸시당한 여자의 분노는 지옥보다 뜨겁다. 멸시당한 여자의 분노는 지옥보다 뜨겁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서리빨만큼 매섭고 독하다 그러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마찬가지로 데릴라가 지속적으로 볶아제끼는 거예요. 삼손을. 그러니까 슬슬 하나씩 풀어주는데도 그걸 장난삼아 삼손은 또 그런 일들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그 데릴라에게 마지막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것이며, 넘어가 버리는 것이.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삼손이 넘어간 그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삼손이 나귀턱뼈를 사용하여 그 많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그 무엇이나 누구나 또 어떤 것들이나 세상에 미생물이라도 무생물이라도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저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모두 사용하실 수 있음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특출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그리고 육신적이요 또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특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오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